예,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우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우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기도가 답은 아닙니다. 기도는 도구죠.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답이다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예, 옆에 분들하고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이제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예, 기적의 해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에 대해서 거침없이 선포하세요. 거침없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이루시는 분은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크게 열자고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새해 2025년 새해 시작의 시점에 서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을 크게 한번 열어보자고요. 입을 열어서 기적을 한번 선포해 보자고요. 눈에 보이는 만큼만 내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만큼만 말하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한번 말해보자고요. 선포해보자고요. 입을 크게 열라고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에 아니 홍해가 갈라질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길이 없는 중에 큰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포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난주 또 저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애굽 땅을 나와야 해요. 애굽 땅에서 나와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메추라기가 막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메추라기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건 언제부터? 애굽 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지, 그렇죠,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와 회개, 용서와 회개.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애굽을 용서하십시오. 애굽에서 받았던 상처, 애굽에서 받았던 그 학대, 그 착취, 그걸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굽을 계속 기억하면서 애굽에 여전히 내가 스스로가 몸은 나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여전히 애굽을 기억하면서 애굽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몸만 나왔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제 애굽을 용서하라고요. 애굽을 용서하고 완전히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놔주란 이야기, 놔주라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애굽이 되었던 그것을 회개하라는 얘기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난 여전히 그 사람에게 애굽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되었던 그 모습들이 나한테 여전히 잔재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굽이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가나안 땅의 정복과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5년 올해 새해 이제 정초 이 시작부터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을 나오자는 얘기입니다.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입을 크게 열라고. 애굽 땅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좀 나라적으로 좀 많이 좀 어수선하죠. 많이 혼돈스럽고. 요즘에는 그래도 기독 청년들이 좀 많이 깨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위해서 많이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또 각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또 기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요즘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죠.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뭐 또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지요. 뭐 그런 전쟁을 보면 옛날에는 그냥 소총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그냥 고지를 점령하는 뭐 이런 게 전쟁의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전쟁한다고 치면 미사일부터 쏟아부어요. 그 점령할 지역에 미사일부터 쏟아붓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드론 같은 거 가지고 최첨단으로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점령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을 막 쏟아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병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운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적진을 향해서 미사일을 쏟아붓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미사일이에요. 적진을 향해서 막 쏟아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함, 우리가 보병이 투입돼서 나간다고 한다면 쉽게 그 고지를 점령할 수 그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것은 기도의 강력한 능력, 힘,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하고, 우리 지명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각 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올해 2025년도 이 정초에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그게 바로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분도 기도하셨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도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으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예수님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하셨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기도 없이 하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뭘 해도 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하셨는데. 기도하고 해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게 아닐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패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앞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본문 말씀 6절 7절,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불우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부분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하나님께 떠났는데, 몸이 떠났다가 몸이 돌아와라, 아니면 뭐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 돌아와라, 뭐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집중하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다른 데서 뭔가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고 다른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인 것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주인을 하나님께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말씀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인을 바꾸라고, 주인을. 그동안 더 이상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세상의 돈과 쾌락, 재미,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 그거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지. 어쩌면은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벗어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응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돌파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전혀, 아무런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나는 예배만 드릴 뿐이지, 나의 삶은 하나님께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돌아온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죠.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버리라고요. 내 생각. 8절 9절 본문 말씀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기도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나의 주인의 생각,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의 그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만 구해요.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종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끔 해주세요. 그걸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종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적 대상은 그를, 나의 요구를 채워줘야만 하는,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그 종교 행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높겠어요, 내 생각이 높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겠죠.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더 높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우린 자꾸 내 생각만 고집해요. 내 뜻만 고집해요.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응답되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붙드셨어요? 아버지의 생각을 붙드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지. 이게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뜻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신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래요?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항상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네들 니네 뜻 구해. 니네들 생각대로 구해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거 구하는 거라고, 이거.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긴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요. 자기 뜻을 버리자고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을 통해서 진짜 응답받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한번 포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붙들어 보자는 이야기죠. 기도 앞세우자고. 기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꺾어버리고 이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선포하자는 얘기예요.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모든 응답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라고요? 형통하게 된다고. 우리 말이 다 형통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해야죠.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다 될 거니까. 형통하게 될 거니까. 되는 것을 말하고 되는 것을 선포하고 될 줄로 믿고 반드시 받을 줄로 믿고 말하십시오. 이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던데 나는 왜 응답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자기 뜻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받지 못한대요? 아니 다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만 쓰려고 그런 것만 구하니까는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것만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지. 두 번째로 이제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온통 자기 영광으로만 삼기 때문에,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고향 땅으로 가는데, 근데 자기 형하고 지금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뭐 해요? 기도해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야복 강나루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힘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무슨 의미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놓을 수 없다고, 가게 하지 않겠다고. 야곱은 어디에서 답을 찾았어요? 기도로 답을 찾았어요. 기도로 자신의 상황을 돌파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들의 상황 말입니다. 지금 야곱과 같이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아니면 힘든 일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혼돈 가운데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아직도 좀 버틸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면, 이것 가지고 살면 해볼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거 한번 붙들어 보자고요.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 21일 동안 한번 기도하는 기도의 잔치, 기도의 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다니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붙들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한번 21일 동안 한번 우리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언제부터 응답받았대요? 첫날부터 응답받았대요. 근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니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대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다시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악한 마귀가 이 응답을 막고 있었어요. 응답받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멈췄어요? 계속했어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21일 만에 응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이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21일 동안 뭐 긴 것 무슨 뭐 백일 기도 뭐 몇백일 기도 뭐 몇 년 기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21일 고작해야 3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도 21일 기도해서 한번 응답의 역사, 2025년도에는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명교회도 하나님 말고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답을 찾지 마십시오. 목사를 보셔도요 답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셔도요 서로가 답이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활 속의 모든 문제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2025년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사람들이 많이 계획을 하고 결단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요.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올해는 어떻게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할 거야.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 결심 뭐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또 금연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또 세우기도 하시지요. 어떤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에 대한 업적 그런 부분들을 놓고 성과를 놓고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약하잖아요. 하다가 중단되는 것이 우리의 의지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정초 시작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자고요. 기도부터 해서 적진을 미사일로 다 그냥 쏟아붓자고요. 완전 초토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뭐 다른 걸 해보자고요. 기도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기도로 먼저 승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